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다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구약을 뒤집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를 용서해야 좋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핵심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완전히 보복을 허용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부정하신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동해보복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래 의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원수 사랑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한 번쯤 들어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이 진짜로 복수를 장려하는 뜻일까요? 혹시 지금도 이 법이 적용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 완전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 우리가 흔히 아는 복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단순히 맞으면 똑같이 때려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깊은 원리를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무제한적인 복수를 막고 공정한 처벌을 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를 보면 한 사람이 다쳤다고 상대방의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식의 복수가 너무 흔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 가 아니라 딱 그만큼만 공정하게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균형 잡힌 공의를 실현하는 원칙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는데 정작 그 가해자가 애초부터 눈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법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법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철학과 윤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법이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셨을까요?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가해자의 눈을 실제로 빼버렸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치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한쪽 눈을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미 애초에 한쪽 눈이 없었다면 이 경우 그대로 똑같이 눈을 빼버리는 게 과연 공정한 처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입은 만큼만 배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가지 보상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치료, 비용, 노동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명예훼손 보상까지. 쉽게 말해 단순히 같은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짜 정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상법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보복을 하면 끝없이 복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동해보상법은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받아라는 원칙을 세우면서 무분별한 복수를 막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영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공정한 처벌을 위한 것이지 감정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뒤집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신 거죠. 법과 정의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법에 맞추는 순간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처벌과 감정적인 복수,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분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 선대, 나눔 이 세 가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단계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 선대, 받기.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여기엔 굉장한 흐름이 있어요. 먼저 사랑은 감정과 의지를 초월한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기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선대, 즉 선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만 좋게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친절을 베풀고 도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받기인데요. 이건 희생과 신뢰가 필요한 나눔을 의미해요.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도움을 줄 사람한테만 주고 받을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곡식을 한 자루에 가득 담아놓고 흔들어서 더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듯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쉽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끝낼지 아니면 실천할지.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라는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진짜 솔직하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진짜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부터 바꾸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똑같이 욕으로 받아치지 않는 거죠. 공격적인 말을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과 거리를 두더라도 미워하는 감정을 키우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미움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가 아닌 용서와 자비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한 가지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축복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얼마나 다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